오늘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주님께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달라고, 주님과 정말로 깊은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하루, 주님을 따르는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지금 어제부터 시작했던 회복을 위한 릴레이 기도에 주님 함께 하여 달라고, 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한우들을 위해, 영적으로 흔들린 자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코비드-19의 상황을 위해서,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 모든 자들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특별히 흑인에 대한 경찰폭력이 규탄하는 내용이 시작한 시위가 폭력과 방어와 상점 약탈 등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타격받고 있는 이 미국 사회가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들의 이 모든 세계 가운데 속에서 오늘도 우리의 새벽의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부족함과 실수와 염려 가운데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니, 주여, 우리들의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이 땅에서 경험하듯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과의 깊은 사귐의 관계에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사귐으로 인해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행했던 것처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그 가운데 속에서 주님 안에 속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동부사랑의 교회를 주님께서 허락하셨사오니 이 동부사랑의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기도의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성벽을 쌓아 올릴 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코비드-19으로 전염병으로 자유롭지 못한 이 나와 세계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오늘 흑인에 대한 경찰폭력에 규탄하는 내용의 시위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폭력과 방화, 성적 약탈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주의 선하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태를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이 해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탈의 자리 속에서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생명이 소중히 여겨주시는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삶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역사에 오늘도 감사드리며 성령과 진리로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절망과 슬픔, 고뇌와 갈등, 다툼과 미움, 가난과 질병, 외로움과 소외가 가득한 이 땅에 성령님 임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의 가슴에 소망과 기쁨과 사랑과 화해와 평화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하며 나아가오니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에 따라 결단하며 인도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302면입니다. 신명기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린 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구하나 가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은밀히 계신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세월이 흘러 6월에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어제 6월 첫째 날 어떠셨나요? 제가 볼 때는 참 어수선하고 뉴스를 보기가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흑인에 대한 경찰 폭력을 규탄하는 시위가 여기저기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위가 폭력과 약탈로 비화되면서 많은 두려움에 떨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생겨버렸습니다. 많은 도시들이 통행금지 명령을 내리고 있고 그 통행명제 강요대 속에서도 밤을 지새우며 자신의 가게를 지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로 이 모든 일들이 폭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서로 뺏고 뺏기는 일이 아니라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코로나 사태와 이 모든 폭력, 시위,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은 잠깐 멈춰져서 버렸습니다. 우리가 의도하지도 않는 가운데 속에서 잠깐 쉬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바삐 지나가는 사회 가운데 속에서 잠시 멈추어 보고 그 쉼에 대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보고 하나님에 대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 선물로 주신 시간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도 잠깐 쉬라고 경고하고 있는 듯하게 느껴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그렇게 부모 세대가 약속했던 그 땅을 들어갑니다. 마음이 들뜰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속에서 모세가 계속해서 설교를 하는데 축복된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저주의 말씀이 더욱더 많습니다. 한 가지의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12가지나 줍니다. 왜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줄까? 그것은 들뜬 마음을 잠깐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들뜬 이스라엘 향해서 들뜬 호흡을 잠시 멈추고 왜 이 얘기를 하는지 고민해 보면서 하나님을 뜻을 헤아려 보라는 시간, 쉼의 시간을 주신 듯합니다. 축복만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 아닐 것입니다. 두루 알리는 저주도 하나님의 복음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저와 삶 속에서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대하면서 마음이 뜨끔했다면 그분은 정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과는 정말로 더욱더 멀리 있는 부분들이죠. 하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잠시 삶의 순간들을 멈춰 봐야 될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세대가 겪었던 쓰라림을 망각한 채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는 새 이스라엘을 향하여 잠시 숨을 거두라고 권하는 시간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잠시 숨을 고르라는 사려 깊은 말씀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며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27절 중간 부분 11절부터 26절만 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27절부터 28절까지 연결된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 속에서 이 저주의 말씀을 하기 전에 세겜 땅에서 언약을 다시 한번 체결해 보라고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될 백성이 꼭 지켜야 될 세세한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졌지만 광야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도 지킬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세겜 땅에 들어가면 시내산 언약을 재확증하는 언약 체결식을 시행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세겜은 예루살렘의 북쪽으로 한 49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지금은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에 속해져 있는데요. 그곳에는 그 유명한 그린심산과 예발산이 있습니다. 그 산 속에서 언약체계식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절차는 간단했습니다. 먼저 큰 돌을 취해 석회를 발라야 했습니다. 거기에 율법의 말씀을 분명히 기록한 후에 예발산에 세워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듬지 않는 돌들을 자연 속으로 제단을 만들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됐습니다. 돌 위에 석회를 발랐다는 것은 그 내용에 구성된 내용을 변개할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그곳 속에서 말씀을 기록하는데 그 산 위에 우뚝 세워진 말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그 말씀이 이스라엘의 삶과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듬지 않는 돌을 자연 속으로 만든 제단은 가나안 문명에 물들지 않는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다는 말씀의 제단, 그곳이 어디에 있나요? 혹시 가나안의 문명에 속해져 희석되어 버리고 그 기록된 말씀은 지워져 버리고 그 자연 속으로 올려져 있던 그 제단들이 하나하나 무너져 버린 삶은 아닌가요? 오늘 내가 처음 하나님 앞에 세웠던 그 제단을 기억하며 혹시나 그 제단이 무너졌다면 다시 세워보시길, 그 제단이 왕성하다면 그 안에 새겨져 있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그 말씀들을 오늘 한번 다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제단을 세우게 하고 여러 지파를 각각 예발산과 그린심산에 세우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 27장에는 축복에 관한 내용이 나오지 않고 저주에 대한 말씀만 나옵니다. 아마 우리가 나약하고 연약해서 그러지 않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해야 할 것보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더 많은 존재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28장에 가면 축복의 선언도 나옵니다. 하지만 14절에 불과합니다. 저주의 선언은 54개 구절이나 됩니다. 우리들의 전날한 현실을 방영하는 것 같습니다. 방역의 충동에 사로잡혀 있고 어긋나기 일수인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더욱더 조심하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욱더 단단한 제어 장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27장에 오늘 읽었던 등장하는 하지 마라 행위들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저주 앞에서 서는 자는, 우상을 만드는 자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업신여기는 자는, 이웃의 땅 경계석을 옮기는 자, 장애인을 오도하는 자, 외국 사람과 고아와 가부와의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 자, 당연한 형태의 성적 일탈 행위자, 이웃의 생명을 해하는 자,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이 무겁습니다.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이 명령대로 레위는 모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속에서 산 위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였을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에 따라서 아멘으로 화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속에서, 아니 오늘 우리들도 아멘으로 화답할 텐데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 일이 지켜졌었나요? 아니면 지켜지고 있나요? 우리들은 눈에 띄게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지만은 저는 특별히 15절에 나와 있는 속에서 한 단어가 더욱더 깊이 묵상되었습니다. 15절에 장색의 송구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말합니다.
금령을 어기는 자들은 개인에게도 파탄이고 공동체에도 파탄이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립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명령했는데 우리들의 인간은 은밀히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고해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어기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그 단어를 투기하면서 은밀히라고 말씀하시는 자에게 저주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은밀하다는 말은 사사롭다는 뜻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행해지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은밀이라는 단어를 붙이면서 한번 깊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자기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됩니다. 은밀히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은밀히 부모를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은밀히 간음해서는 안 됩니다. 은밀히 도둑질해서는 안 됩니다. 은밀히 거짓 증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담고 있는 가정이나 일터나 아무런 사사로운 행동이라도 우리를 잊게 만드는 신앙적 가치에 어긋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은밀히 행하는 처신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밀한 행동마저도 부정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오늘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축복과 저주의 삶으로 결정됩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이스라엘을 망가뜨렸던 일들은 자기 밖에서 왔던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내 안에 속에서 은밀히 행했던 일들이 쌓이고 쌓여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이 되셨습니다. 우리들은 말씀을 새기지 못하고 지키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못하며 은밀한 가운데 속에서는 하나님을 망각해 해버리고 나의 욕망대로 행했으며 그 모든 삶의 결과들은 오늘 26절 말씀처럼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긴 역사 가운데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역사를 바라보는 입장 속에서 이 저주는 누가 받으셨나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 저주를 모두 다 받으시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저주를 다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하루만은 더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온 인류의 십자가의 폭력 앞에 속에서 그 은밀히 숨어 계셨던 예수님이 묵묵히 받아들이며 우리의 저주를 다 받아 마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을 품겠다고 노력해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은 은밀히 계십니다. 은밀히 숨어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은밀히 숨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6절,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과 구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18절에 보면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깊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한구석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께서는 은밀히 계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밀히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나의 은밀한 생활 중에 하나님이 반하는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은밀하게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통하여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저주받기 싫어서 억지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에게만 집중된 사람은 그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을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사람들의 이목만 중요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속에서만 행동을 조심하고 바르게 생활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람의 시선이 사라지는 순간 속에서 어두움에 자신을 맡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쉽게 그 어둠에 점염돼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약탈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기 혼자서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어둠에 속한 자들과 함께하는 순간 악하게 변해버립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은밀한 중에 악함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저절로 선함을 행하는 복된 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영적인 시야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평강스럽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통하여 악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들이 묵묵히 나도 모르게 저절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자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죄의 치명적인 심각성에 문각하게 변해버린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 은밀하게 계시는 하나님, 나의 죄의 저주를 홀로 받으시는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습 가운데 속에서 믿음 잃지 않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달라고, 축복과 저주가 갈리는 길목에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에 아멘으로 순복하게 하여 달라고, 순종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일어난 모든 일들을 위해, 그리고 이 미국 사회를 위해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대로 기도하시고 또한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들의 불쌍한 어둠에 성했던 이 세계 가운데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